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살리는 것은 영이고 반면에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사랑의 불길 안에 새롭게 타오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어젯밤 11시경에 휴대폰이 요동을 쳤습니다. 긴급 문자였는데요. 재난 문자였는데 북한이 뭘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외출을 하지 말랍니다. 11시 30분에. 그리고 영어로만 보면요. 이게 공습 예비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아마도 이 경기도 일대에 있던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한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게 무서웠을 거예요. 이 나라를 떠야 되나, 짐을 싸야 되나, 뭐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문산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한간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문산 사람들은 총을 쏘거나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핸드폰이 끊기면 전쟁 난 줄 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야밤에 갑자기 공습 경보라는 문자를 보낼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전단이나 오물이 들어있는 봉투 이런 걸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보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왜 보냈을까? 그 어떤 보도에도 우리가 뭐 했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뭘 내려보냈을까? 우리가 먼저 뭘 보냈든 혹은 총소리가 거슬렸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어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반면에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말씀으로 그냥 교리처럼 적용이 돼버리면 육체 무용론, 영만 필요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왜 이 구절을 썼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역추적해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 사람들, 이 복음서를 읽고 있었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굉장히 빈곤하고 힘들고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교리로 이해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에 공감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했겠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묵상이겠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의 참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추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허황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내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 된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